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은 그야말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계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은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우리가 살펴야 할 메시지가 많기에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오늘은 6장의 부분만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모순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다 망가져버린 모습들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한탄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해야 될 만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창조가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염이 돼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지만 벽은 누르기 가루 소마를 다 부풀리듯이 이 악이 얼만큼 확산되어서 전부 다를 오염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려면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가 아는 감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한눈에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과 국률의 마음들을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심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에 나온 족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의 자손으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자녀로서 양육이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자녀를 낳고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4장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가인의 후예,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예들이 여기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손이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근심거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는 일이 이제 점차 식어지고 소홀해지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쏠려지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표현에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말씀한 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세속화된,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당연한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그들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움, 경건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기준이 되고 관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말하자면 정욕의 욕심에 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녀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처럼 똑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정욕의 사람, 욕망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수록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나간 것이죠.
더 구제불능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내버려두면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더 망가져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려가고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돼 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발전해가고 문명은 성장해가는 것 같은데도 죄악은 점점 더 관영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속 살해,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대로 부모가 또 자식을 그렇게 폭행으로 사망케 이르는 일들이 뉴스거리가 자꾸 돼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셔야겠다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하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창조를 했고 모자란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는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것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실패적이야 하고 밀가루 반죽을 합쳐버리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 일들을 결정하고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 방법이죠. 하나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라보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완전히 결단하고자 하는 의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회복이 아니라 점점 더 망가져가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죠.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마지막 8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는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의인이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에 살펴볼 바이고 그것 때문에 노아가 선택된 게 아니라 분명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뽑힐 만한 자가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한 중에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을 남겨야겠다고 해서 선택된 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것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좀 있겠지, 뭔가 좀 남다르겠지, 뭔가가 좀 탁월하겠지, 뭔가 그래도 좀 희망적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에 맞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예배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인 거죠. 우리가 왜 나를 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택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택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슨 선택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입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노아는 또 혼자만 알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듣지 못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알려주셔요. 그게 묵시고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계시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방주의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인 것 같지만 노아는 갑자기가 아니었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긴 세월 동안 이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나무, 여기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한들을 막고 역청을 발라서 이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규모는 길이는 300규빗, 규빗은 거의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 90cm, 거의 1m라고 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규빗, 한 130m 정도 되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고 3층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면, 특히 뉴욕에 가면 일정이 넉넉하면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표현이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물, 성막을 실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것은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밀레니엄 극장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공연을,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뮤지컬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죠. 이 극장에 좌석이 2047석을 한다고.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근데 공연 때마다 거기가 가득 차요. 근데 이게 직접 이제 우리 CCF 목사님 중에서 몇 분이 갔다 오셨는데, 또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래서 뭐가 그렇게 또 하고 싶을 만큼. 자기가 본 공연은 이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영어로 하는 거죠. 그래도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영어를 잘 몰라도 들을만 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모든 짐승들이 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홍수가 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이 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모양처럼 내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앞에 무대가 있고 양 옆에 3층으로 이게 장면이 확 열리는데, 그림이 아니고 실제 온갖 짐승들이 다 옆에서 지금 내 옆에서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구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모형으로 했지만 실제 살아있는 말들, 살아있는 소들이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게 그 넓은 삼면을 그냥 꽉 채우고 있는,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내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만큼 이게 공연 기술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중에 입이 쩍 벌어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이 들려지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실감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운, 공연을 보면서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것이 뭐냐면 테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2번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홍수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것이 방주고요. 그 다음에 갈대상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이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해서 차마 못 버리고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야말로 역청을 발라서 방수해서 아이를 거기다 뉘어서 나일강에 보내지 않습니까? 갈대 사이로 이 아이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방주하고 갈대상자를 쓸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거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배 모양 같아 보이지만 갈대상자 같은, 네모난 상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운전할 수 있는 방향치가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테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크기와 승선 인원을 딱 정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8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의 인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선택됐을까?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원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앞에 나간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를 불렀을까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방주에 그 인원이 들어가듯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때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갈 방향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 돛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그 홍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때 교회가 바로 방주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랑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필 것이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심판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방주에 들어가는 멤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 아찔한 체험을 이제 그 뮤지컬에서 경험한 거죠.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런 문화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택했을까가 핵심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주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 본격적인 구원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올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 얻은 여러분, 우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 심판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개전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처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주의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253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